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7쪽 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생존과 신앙을 넘어선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정신을 좀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고 좋은 말로 수준이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집중해서 들으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어떤 사물, 어떤 역사를 다르게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여러 각도에 따라서 혹은 또 관심에 따라서 새롭게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먼저는요 그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성도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문을 세 가지 앵글로, 세 가지 창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생존입니다. 그들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뭐해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것이죠. 반면에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신앙이죠. 그래도 믿음이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자, 그래서요 이 생존과 신앙,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연인으로서 생존에 대한 열망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로서 신앙의 욕구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이 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들의 신앙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의 입장하고 하나님의 입장하고는 또 다른 국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프리즘,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의 관점, 또 신앙인의 관점, 더 나아가 주님의 입장, 주님의 관점, 이 세 가지 프리즘이 아주 극명하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프리즘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이 뭐냐? 다윗이 지금 한창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때 누군가로부터 기별을 듣죠. 어떤 기별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략을 당했다, 그런 기별을 들어요. 자, 그일라는요 그 다윗의 동족입니다.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일라라는 지방에 사는 그일라 지방,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동족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동족이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노략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앵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 사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 그래, 응?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챙긴다고 그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고 가치관이고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자, 여기에 깔려있는 정서와 사상은 무엇인지 아세요? 나부터 돌보라, 자기부터 챙기라라는 거예요. 나부터 일단 살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바로 뭐예요? 생존의 욕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래, 냅둬,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일라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보고, 내가 지금 도망가던 길 아니야, 어서 도망가던 길이나 재촉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앵글,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리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면 과감하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이러한 성경의 요구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군은요 세상의 통념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남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기 코가 석자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의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백성의 문제를 나 몰라라 그러지 않았어요. 손을 걷어붙이고 그 사건에 뛰어듭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그 도망자잖아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 돌아보는 거, 이거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요 홀몸 아니잖아요. 지금 밑에 부하 군사들을 600명이나 거느리고 함께 피난을 떠나는 그런 와중입니다. 일종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다윗의 군대가 그일라 전투에 개입한다는 것은 그나마 있던 신복들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상당한 전투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모험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기의 생존은 물론이고 자기 신복들의 생존의 문제까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이 명분 앞에 다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생존의 욕구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입니까? 자기 생존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사건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볼 수 있어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교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한 사람의 성도였던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존과 신앙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은 과감하게 신앙적인 결단을 했던 거죠.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고민의 차원이 또 달라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의 생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생존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생존은 그건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이것이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생존이냐 신앙이냐, 이게 아니고, 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왕 때문에 지금 이 무너져 있는 유다 공동체를 이제 누가 계승해서 일으킬 것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이 일에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적합한 왕으로 합당한가? 내가 사울을 썼다가 후회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다윗을 쓴다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인가? 이러한 판별력이 지금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생존시킬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을 내가 앞으로 쓰는 모델로 될 것인가, 그 모델에 합당한 자인가, 바로 이 사건을 지금 시금석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본다면 바로 새로운 교훈을 우리는 또 찾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일라는 어떤 곳이냐? 그 당시 유다 지방에서 남방 유다 쪽에서 아주 소문난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그일라를 그일라 소문난 곡창지대, 이 지역을 누가? 블레셋이 약탈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보호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생명과 재산을 약탈당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아직까지는 유다의 공식적인 왕이었던 사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왕은요, 자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근데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보호막은커녕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부하였던 그 다윗이 미워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있었지만 그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허울뿐인 왕이었던 거예요. 참된 왕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다윗은요, 약탈당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지금 유다의 실제적인 왕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울이라는 껍데기 왕의 그 무능과 다윗이라고 하는 실제적 왕의 가능성을 지금 교차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지도자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하면, 지금 다윗이 아직도 정식으로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백성을 살핀다면, 다윗이 이 다음에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얼마나 백성들을 성실하게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그일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합한 그러한 모델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도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겪게 되는 일상을 통해서 어떤 스쳐가는 어떤 일상의 어떤 사건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하나님이 주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 스쳐 지나가는 이 일을 통해 사건 가운데 과연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느냐. 자,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일꾼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금석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된 이 그일랴 사건은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만 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하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그걸 들었던 거죠. 여러분 1절 보세요. 오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랴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자, 그일랴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노략을 당했대.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그래, 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이러지 않았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탈을 당했다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지금 다윗이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한 왕조가 세워지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눈밖에 나느냐, 이 결정이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쩌면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 외부로부터 들려지는 그 도움의 손길을 무시하거나 소홀하지 않고 성실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더 큰 그릇, 더 귀한 일꾼으로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일랴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복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이때 신복들이 다윗의 제안에 어떻게 해요? 반대를 합니다. 반대. 자, 그도 그럴 것이 신복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그일랴 사람들을 구해줘야겠다, 이 소식을 듣고 구해줘야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먼저 묻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게 먼저 나와요. 2절에 보면. 그래서 2절에 확인해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내가 지금 그일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래, 내가 네 손에 블레셋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신복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신복들이 기겁을 하고 말리잖아요. 다윗 장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겨우 600명밖에 안 되는 군세밖에 없는데 무슨 수로 이 블레셋을 치러 갑니까?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합니까? 사실 이 신복들의 반대는 뭐예요? 다윗의 그 신변과 다윗의 형편을 충분히
헤아린 뭐예요? 충정 어린 고언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결정을 해요. 그래, 도와줘야지.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해요. 그런데 식구나 측근들이 우리 형편을 생각해서 또 나를 생각해서 말립니다. 반대를 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괜히 내 가족, 우리 식구들 고생시키면서까지 내가 무리한 지출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 내가 지난번에 작정한 그 헌금 아마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갖고 그냥 이렇게 작정했어. 내 가족이 말리는 건 내가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가족들이 말리는 거, 측근들이 말리는 거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이고 정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요, 이 장면에서 참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다윗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물은 게 아니고 자기의 측근들,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묻고 동의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개중에 영빨이 있다고 하는 사람, 영빨이 있다고 하는 목회자, 그런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으니까 당신들 군소리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자기 주변의 측근들에게, 참모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이게 같이 동시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예요. 충돌.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신복들의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 바로 참 신앙인의, 참 지도자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은요, 아주 훌륭한 샘플, 훌륭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의견이 충돌될 때 다윗은 먼저 그 자리에서 중재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신복들의 그 반대 의견을 접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다시 하나님께 가요. 4절, 그게 4절이죠.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하나님, 우리 신복들이, 우리 참모들이 나를 생각해서, 우리 형편을 생각해서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다시 물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셔요. 다윗,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가서 싸워 그일라를 건져내라.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굉장한 그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측근들의 반대가 있었을 때 다윗이 밀어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 하나님에게 주신 확신이라고 고집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 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측근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참모들의 입장에서도 그래, 일단 우리 자기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결정에, 다윗의 리더십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여러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정말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그 충원하는 것, 그 고언을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또 그것을 갖고 다시 하나님께 갖고 올라가서 묻고 물어보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점점 명확해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할 때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 거고 비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자,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각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일반 백성들의 뜻은 사실 상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백성들에게 심고자 할 때 정말로 아름답게 중재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훗날 장차 한 나라를 맡길 만한 그러한 지도자로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흐뭇한 낙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내죠. 자, 그리고 잃어버린 노략물을 다 찾아가지고 회수해서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그 그일라 지역에서 좀 머물게 되죠. 지금 피난 가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아마 잠시 동안이나마 안식이, 쉼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그렇죠?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첩보를 사울에게 밀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쳐들어오게 되죠. 자, 7절 8절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7절 8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때 다윗이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물어요. 그게 이제 10절 11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너 잡으러 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사울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내가 그일라 있는데 여기까지 찾아온다고 하는데 내가 도와주고 내가 구해줬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아니면 내가 안심해도 될까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 배신 때려, 그리고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야. 그러니 다윗 속히 이 그일라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셔. 자, 그래가지고 다윗은요 피눈물을 머금고 그일라를 떠나서 또 다른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세 번째 장면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자, 이 세 번째 장면, 이 세 번째 사건에서도 일단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러니까 전래 동화들 내려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갚은 호랑이 이야기, 흥부에게 은혜를 갚은 제비 이야기. 자, 이러한 동화와 이러한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중심적인 사상이 뭔가 하면,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면 갚는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통념이에요. 은혜 베풀면 미물도 은혜 갚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를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고 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고 통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수혜를 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뭔고 하면 미래적인 투자 가치입니다. 누가 더 미래적으로 싹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한 학생은요 소위 범생이에요. 아주 착실해요. 또 한 명은 비행 청소년. 그래서 맨날 날라리 비행 청소년 날라리 하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이때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면 누구에게 장학금을 줘야 돼요? 범생에게, 착실한 범생에게, 미래 가능성 있는 학생에게. 자,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뭔지 아세요? 날라리에게도 비행 청소년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잔치 베풀고 초대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오랍니까? 지방의 유지들, 미래의 투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병들고 아픈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이들을 다 초대하셨어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사실 미래적인 성공 가능성을 보고 수혜를 베푸는 건 사실은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그건 투자입니다. 투자.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일날을 떠나라 하자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그 일날을 떠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에게 주장할 바가 많았겠어요. 내가 구원해주고 내가 살려주고 내가 도와줬는데 이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 일날 놈들 니네들이 나를 배신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그 일날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다윗이 처음부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일날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아무런 대가나 자기에게 돌아올 떡고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일날을 구해줄 때 그저 자기의 정치적인 거점이나 미래의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그 일날을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도와줘라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요 은혜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누구를 그렇죠? 이렇게 좀 구제해주고 괜히 생생 내고 싶어하고 괜히 서운한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성경적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퍼주는 것으로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요.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라고 은혜 베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이거 내가 새벽기도 매일 한다고, 이거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 드린다고 갚을 수 있는 은혜입니까? 갚을 수가 없는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그저 감격해서 그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갚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갚기에는 너무나도 한량없는 그 은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내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내게 있는 것 헌금을 들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 몸과 시간을 다 바쳐 헌신하고 봉사해도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내가 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자 한다면 그 사람 아직도 자기가 은혜 받을 사람, 내가 은혜 받을 존재라고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나에게, 그리고 이미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사나주구나, 그분을 위하여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믿음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을 본다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윗을 왕으로, 내가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그래, 얘는 절대로 딴소리 안 하겠구나.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야, 내가 이렇게 오랜 망명 생활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재건했구나. 이건 내 작품이야, 내 공로야. 이렇게 딴소리하면서 자기 잘남과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지도자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낙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왕이 된다면, 내가 왕 된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니 내가 이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하겠구나. 다윗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자, 그것은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3인칭 제기 명사를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목표 없이, 그저 정처 없이 그저 그일라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를 떠날 때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런 미련 없이 그저 손 털고 나온 거예요. 자,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고 내가 그동안 공적이 있는데 이곳을 나올 때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모습은, 참 성도란, 내가 아무리 공을 들였어도, 내가 아무리, 그렇죠? 여기에 열심을 내었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 키웠어도 하나님이 놓으라 하시면 그저 집착 없이 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참된 지도자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사역을 다 거두어 간다 하더라도 그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런 미련이나 지착 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역과 그 일들과 그 열매를 혹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런 미련이나 집착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수준, 그렇죠? 그 성숙한 자리까지 우리 같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진짜 성도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생존을 넘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서 신앙도 뛰어넘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대에 꼭 합한 리더로서 그런 한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 코가 석절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어하는 그 주변의 영혼들을 살필 줄 알고 그들을 도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로 여러분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아름답고 지혜롭게 잘 중재해서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나도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의 공로와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